의 인생은 모르죠, 그죠?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이번 주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단지 부정하고 싶은 거지 현실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의 삶이 저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하리?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그 새바퀴라는 방송에서 김은국 씨가 그때 이제 양배추인가요? 네, 조세호 씨한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조세호, 너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이제 조세호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별로 안 웃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웃겼는지 그 상황이 빵 터져가지고 막 그 뒤로 막 짤들이 막 밈이라고 하나요? 요즘 용어인데 엄청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세호 씨가 이제 막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일이 돼가지고 조세호 씨가 훨씬 더 유명해지는 소위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 그 이후에 트로트 노래도 나왔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라는 노래도 막 발표가 되고, 그게 이제 막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가면은 밥이나 얻어 먹으러 가는 거지, 그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시편 116편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116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시가 히브리어로는 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뒤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간절한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시인의 기도는요, 간절하고 아주 애절한 탄원시입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가 또 기도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은 나는 요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우리의 예배는 이만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식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해요? 모르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참여해요? 모르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모르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늘 모르는 상태로 있지는 않아요. 우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는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도 했지만 우리의 예배는 이 공간에만 울리는, 귀만 따갑게 하는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온 우주의 아버지시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배의 범위는 우주적이다. 여러분, 아는 예배가 이렇게 능력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마귀가 와서 까붑니까? 틈이나 있겠습니까? 이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예배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르는데 무슨 은혜를 노래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왜 사랑하는지를 오늘 이 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10자식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세 제자만 많이 데리고 다녔을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왜 사랑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도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맞지만 모든 자들을 마냥 사랑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좀 정의로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지만 이미 원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그러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사랑에는 이유가 있고 오늘 본문에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참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마음이 가고 또 특별한 또 사랑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는데 사랑할 수 있겠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시작됐습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더 충격을 받으셔서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려고 하시죠.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저희 누님이 상담을 했더니 어려우실 거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무조건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1월에 이제 검사를 하십니다. 검사를 하고 그 객관적인 결과로 그냥 보여드려라.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왜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받아들여야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고 또 이제 치료를 받으시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기억 속에서 이제 점점 사라지겠구나. 사랑하는 아들을 점점 잊으시겠구나. 그 전에 빨리 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기도 이렇게 해드리면은 너무 기도를 애기같이 잘 받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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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가 가슴이 다 뜨거워져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세요? 이런 상황들이 오겠죠. 참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내 앞에 있지만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게 기억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이 아들을 아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광고 중에 우리 또 신구 선생님께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주 굉장히 아주 히트를 친 그런 광고잖아요. 이제 배에서 이제 갓 잡은 싱싱한 게를 잡아 올려서 그거를 먹어보지 않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맨날 인스턴트나 먹고 냉동이나 먹고 개맛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광고잖아요. 어떻게 알래스카에서 갓 잡아 올린 그 게와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꽃게가 제일 유명한 데가 서해바다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그 강화 앞바다, 인천 앞바다, 그 서해바다 꽃게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꽃게가 잡히는 꽃게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중국에서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거의 전쟁 날 지경이죠.
그만큼 맛있는 꽃게가 서해바다에서 잡힙니다. 이 서해바다 꽃게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게 맛을 알겠습니까? 짜파게티나 맨날 끓여 먹던 사람들이, 예? 맨날 짜파게티나 끓여 먹던 아이들이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러면은 웃어요. 희래객 주방장이 웃어요. 네가 짜장면 맛을 알아? 네가 짜장면을 뭘 알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안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2024년도 가운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한다면 어떻게 수요 성경대학에 입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수요일날 성경대학 여러분 이제 다음 과정이 성경 66권을 공부합니다.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 창세기가 뭔지 레위기가 뭔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뭔지 복음서가 뭔지 서신서가 뭔지 공부하고 그 성경 보는 정말 기쁨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경건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큐티에 정말 즐거움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겁니다. 제발 다른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써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뭐 조건부네? 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한 명백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또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네. 자, 이 시인이 평생에 기도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하나님의 귀가 여기 있어요. 늘 내 앞에. 내가 말할 때 요 마이크를 통해서 제 소리가 나가듯이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항상 있대요. 그래서 평생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아멘. 내 믿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귀가 자기 바로 입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묵상할 때 이 좀 과학 강의를 좀 들으면서 이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기에 원자 작은 알갱이가 너무너무 작은 원자의 알갱이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구조입니다. 이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 거를 안 보인다고 믿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작은 알갱이가 하나님의 눈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묵상 안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눈동자구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귀라고 여긴 거죠. 하나님의 귀.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과 나의 작은 속삭임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두 번째,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6절에 순진한. 여기 순진한이라는 단어가 패티, 단순한, 단순하다. 그리고 이 패티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도 더 많이 써요. 사실은 어리석은 자를 얘기할 때 패티.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어쩌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내게 나오고, 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왜 천국에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믿잖아요. 잘 믿잖아요. 네. 그런 표현, 그런 장점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잘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잘 믿는 성향, 단순하고 순수하고.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예. 믿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과학을 먼저 알아버리고 막 역사학자고 막 이러면 자기 지식이 충만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합니다. 예. 자기 지식을 신뢰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예. 아, 성경은 역사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 성경을 부정하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책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항상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만 증명하기에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내가 영적으로 이제 믿음이 생길 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순진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순진하다, 지혜 없는, 슬기로움이 부족한. 자, 그래서 슬기로움이 부족한 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잘 속는 자인지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너희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다. 주님 떠나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아, 나는 충분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믿는다고 하겠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저를 안 믿을 겁니다. 제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금 탁월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저의 모든 한 걸음. 오늘도 제가 예배하면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한 걸음이,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둔하고 순박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안 필요합니까? 왜 안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이 주중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주중에도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크게 다칠 뻔한 우리 자녀들이 다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막 뭐 영종도에 예배팀들 MT 갔다가 갑자기 눈이 쏟아져가지고 말이야, 소 무의도에서 빠져나오다가 사고 날 뻔했다, 눈길에 미끄러졌다. 그런데 사고 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분들도 지금 병원에서 또 뭐 암 투병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네, 병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 뭐 세상에서 뭐 참 소식들을,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담임 목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천평양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독수리가 우리 자녀를 품듯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그래서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저 이럴 뻔했어요. 정말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았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연에 맡기고 사는 자연인이요. 네. 교회는 나온다고 하지만 그냥 종교인인 거잖아요. 운이요, 재수 좋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세요. 재수 좋았다, 운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네. 우리가 그렇게 순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순진하기 때문에, 슬기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를 때, 수월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수월은 지옥이에요, 지옥. 사망의 줄과 수옥의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여러분, 이 시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런 슬픔과 고통과 어둠 속에, 슬픔 속에 눌려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9절을요, 오늘 본문 9절을 세 번역으로, 이게 조금 표현이 더 쉽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할렐루야. 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어요. 고통이 짓누르고 있어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사는 동안에 내 생명이 붙어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 보란듯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요. 또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겠다는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앞에서는 찌그러지게 살아야 됩니까? 쭈구리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우린 더욱 당당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더욱 당당하게.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요. 사망의 음침함이 눌려있고 덮여있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상황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처에 쩔어서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님이 CC카메라로 항상 자기 자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녀가 항상 쭈구리처럼 살아가고 있고 항상 기죽여서 항상 그렇게 막 열등감에 눌려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물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주셨단 말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4년도 어떻게 1년이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이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 찬양 아시죠? 세계적인 찬양인데.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는 가사가 나올 거예요. 네.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네. 상처가 주장하게 하지 마세요. 네. 거짓말이 주장하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을 믿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린 그런 왕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 같아. 못 믿겠어. 저 거짓말쟁이, 저 거짓말쟁이, 저 거짓말쟁이. 순박한 시인이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의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하는 것. 예. 우리가 이해는 해요. 아유, 저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모든 사람을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뭔가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일까요? 여러분 거짓말쟁이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아니라고 하셔야지. 오해잖아요. 그죠?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이기적인, 그냥 일반화를 시켜버린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기적인 일반화. 그냥 자기의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사실이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거짓말쟁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이것은 조금 해석을 조금 두 가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하거나 긍정적으로 하거나, 이것이 부정적인 고백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고백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해설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악함, 모든 생각이 악하다. 창세기에서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만이 정직할 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정직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상황을 왜곡하고 있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 들었어.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아닌 거짓말을 전달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고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더 닦아줘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주장하지 마시고 우기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부딪히는 상황이 있으면 먼저 낮추시고, 그냥 억울해도 인정하시고 그냥 감싸주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닦아주는 관계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프레임이 다 진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나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 시인이 올바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터져 나오는 그 노래가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12절이죠.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예? 상처에 쩔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막 상처에 쩔어서 그 상처에 머물러서 묶여서 사는 상처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보답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인이 변화돼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갚으리요. 그렇게 시인의 시선은 상처가 아닙니다. 믿지 못할 인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자신의 인생과 실랑이를 그만 버리시고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고민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그의 완전하심 앞에 매료되어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13절과 1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찬양과 서원의 실행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에 모여가지고 구원의 잔이 아니라 쇠주 잔을 높이 올리고 건배! 브라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브라보! 내 인생이 아니라 브라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입니다. 이런 축제의 잔을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 들어야죠. 여러분 그 잔 말고 그 주 말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 주님 아멘. 그분께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년부터는 금요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경배와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결단하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구원과 경배의 잔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목요일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라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라고 한다면 생각나야 되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리라. 내가 올해는 꼭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리라. 내가 꼭 성경 대학을 잘 마무리하리라. 2024년도에 수요일 날 소예배실에 여러분 자리가 꽉 찼었어요. 빈자리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 되니까 반토막 났어요. 다 어디 가셨대요? 서원한 거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라고 한다면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참여할 수 없는 순간이 어떤 건지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을 벌게 하는 비결 그래가지고 강의를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요. 그 강의 듣고 싶어가지고 100명에서 끊는다고 하니까 나머지 900명이 돌아가면서 울어요. 저 강의를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불가마 찜질방 가보세요. 단 2시간 동안 이제 불가마를 떼어준다 그러면은요 우리 아주머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줄 서서 불가마 들어가려고 그 2시간
딱 들어갑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그 뜨거운 불과 막 곁으로 가.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은 원적외선 내게 오라. 예? 막 이러면서 그 뜨거운 불가마 곁에서 막 그냥 막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광선이, 치유의 광선이 쏟아지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돈을 사모하고, 네, 건강을 사모합니다. 네, 그 원적외선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쏟아지는 이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갚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희도 그래도 저희도 어렵지만 이렇게 서원하고 결단한 게 있잖아요. 저희도 결단하고 서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 갚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기뻐 받으시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예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7절 19절에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킬 것이고,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킬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곁에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킬 것이다. 약속한 것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과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죽음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 성도의 죽음이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다, 소중하다,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주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팔을 드는데 팔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중간 정도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딱 이렇게 마이크 들 정도. 팔이 안 올라가요. 한동안 계속 목이랑 막 어깨랑 막 쑤시더니만, 여기 등 쪽에, 목 쪽에, 결국 이제 어깨로 와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딱 걸려요. 이 뭐죠? 50견? 50견? 제가 좀 50견 얘기하면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50대 이제 꺾어집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에요. 뭐 당연히 올만하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 막 속상해요. 박수도 쳐야 되고 찬양할 때 손도 들어야 되고, 야, 박수 치는 것도 은혜구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왜 안 들어요? 박수 칠 수 있을 때 열심히 치세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죠. 막 순간 뭐 우울함이 올 수 있어. 오죠. 저도 사람인데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거짓말쟁이 같은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거부합니다. 즉시 거절합니다.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리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시간도 부족해요. 언제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50견이 왔다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갈 시간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리요. 양말 신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이렇게 자녀들의 쌩글쌩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은혜 갚으려면은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더 모이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참 요즘 시대는 정말 얼마나 참 축복받은 세대인지 이게 유튜브에서 50견 어깨 푸는 법 봤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딱 기대고 힘을 빼래요. 그 다음에 힘 빼고 팔을 돌리래. 이렇게 이렇게 하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또 하래요. 이렇게. 그랬더니 희한하게 팔이 풀리더만 팔이 쭉쭉. 오이씨, 되네. 이러면 되는 걸 갖다가 뭘 혼자 난 이제 늙었구나. 난 이렇게 늙어 죽어가는구나.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쟁입니다. 속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리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틈만 나면 이제 이 짓을 해야 됩니다. 네. 비록 성도의 생명이 때로는 사악한 자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우리가 암에 안 걸립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쇠하지만 우리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아무리 뉴스를 보면은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울 거다, 에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엔 더 힘드네. 거짓말쟁이한테 속지 마십시오. 경제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먹구름이 꼈다고 하늘의 태양이 빛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먹구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쟁이들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시고, 그럼에도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빵긋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구하시고, 그 얼굴이 내 눈앞에, 그 눈과 귀가 내 눈앞에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행복하시는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